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신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고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갔으니 저희가 데리고 돌아가게 바라나니 모든 것과 베드로에게 서 오며 그러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짐승소가 그것을 파하며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아버지를 불러내어 그의 사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는 빗장에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젊은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무더운데 잡초가 무성한 걸 보고는 저절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젊은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만드셨을까? 만약에 이 잡초가 없다면 나도 참 일이 수월할 텐데, 농사도 잘 될 텐데,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텐데, 뭐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을 지나가던 늙은 농부가 이 말을 듣고는 젊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그 잡초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비가 많이 내려도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잡초가 흙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다 이것이 이 잡초 때문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하기를, 만약에 자네 밭에 이 잡초들이 없었다면 아주 쓸모없는 그런 땅이 됐을 거야.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네. 그러면서 아주 경륜 있는 그런 충고를 하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 비범한 사람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지요. 비범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 크게 기여하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경우도, 역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런 지도자의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 그런 통찰력 있는 인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평범하지만 이름 없는 곳에,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평범한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쪽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했어요. 이 교회를 하나의 지체로
비유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몸에 하찮아 보이는 어떤 작은 존재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어떤 존재도 사실 하찮은 존재가 없다. 모두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 그런 신앙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또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질 때 때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기적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불만족하게 되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룰 수 없는데,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그 자기의 역할의 자리를 충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기적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죽은 여인 다비다를 살려낸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에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 교회가 어떤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31장부터 보면 32절부터 보면 루다라고 하는 지명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풍병 걸린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고침받은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36절 이후에는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데, 그 맺혀진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35절에 루다에서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죽게로 돌아가니라.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다 회복을 했다. 믿는 신앙인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줬다. 교회가 발전하게 해주셨다. 허다한 제사장인 우리도 믿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의 사역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짤막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 두 번째 사건, 바로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그런 지명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욥바는 어디냐? 현재 그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텔아비브 공항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텔아비브 공항, 텔아비브에 있죠.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그 역사를 다룬 내용에 보면 이곳의 지명이 또 야파 이렇게 또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야파. 시온호나남이 십자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야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튼 이 도시에도 역시 교회가 섰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 인물 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그런 이름인데, 도르가는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영향이다, 사슴이다. 당시 이 수리아 지역의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평범한 이름을 가진 이 여인,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행이 닥칩니다. 그 개인이 병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 자신에게도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특히 그녀와 이렇게 인과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러 교회 안의 과부들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과부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던 선한 사람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당혹스러운 경우를 가끔 만나기도 하죠. 나와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참 선한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 병사하거나 아니면 사고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과부들은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 다비다의 시신을 곧바로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그의 시신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37절을 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우니라 그랬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웠어요. 그리고는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루다에 있는 베드로, 그가 루다에 왔다고 하는 소문을 어떻게 들어서 그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 와가지고 그 시신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됐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자, 이로써 참 엄청난 그런 반향이 일어납니다. 뭐냐, 눈물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희락이 되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진보하는, 교회가 발전하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현장에 가만히 관찰해 보면 세 부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부류의 믿음. 첫째는 뭐냐? 다비다 자신의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과부들의 믿음. 그 다음 세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믿음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실 오늘의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돼요. 다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맛볼 수 있었던 그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요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었냐? 첫째는 다비다라는 여인의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 그녀가 실천한 이 믿음이 어떻게 그녀의 부활에 영향을 미쳤나 생각해보자. 사진 9장 36절을 보시면 9장 36절 다시 보시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 이외에 그에게 붙여진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앞에 뭐라고? 이름 이외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여제자다. 여제자다. 제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란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스승의 가르침과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존재가 제자 아닙니까? 그 여제자 다비다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같이 살아가겠다, 본받겠다. 바로 그런 의미의 호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칭대로 이 여인은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냥 많았다도 아니에요. 심히 많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 양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과부 한 사람도 아니고 과부들이라고 했고 속옷과 겉옷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이 여제자 다비다는 평소에 어떤 은사가 있었느냐? 옷감을 다루는 그런 은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은사로 그것이 속옷이든 겉옷이든 만들어서 불우한 과부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선행과 구제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과부들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육체 노동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던 시대죠. 힘이 있어야, 근육을 써야, 근육 주도형의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는 남자들이 경제를 갖다가 좌우하는 그런 시대예요. 힘없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 집에서 그냥 간의 수공을 하는 간단한 이렇게 옷감 짓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부가 된다? 이것은 바로 경제적으로 극빈 계층에 합류하는 편입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빈자들에게 다비다가 겉옷과 속옷을 공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비다 자신은 어떤 형편의 여인이었을까요? 자, 그녀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의 곁에 가족도 없어요. 자녀가 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의 시신을 거둔 것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들이 그 시신을 거뒀어요. 이것으로 봐서 그 자신도 과부 중에 한 사람 아니었을까? 아니면 독신자이거나 똑같은 그런 불우한 처지에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다비다라고 하는 인물은 진정으로 그 호칭에 걸맞게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봉사와 위로의 삶을 산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녀의 평상시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기적이 임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부들이 집착을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놓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과부들의 마음속의 심정은 이겁니다. 이렇게 선행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구제한 이 여인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 여인을 놓아주지 못하는 그런 끈이 됐어요. 그리고 부활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어떤 인생이건 그 사람 인생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죽었을 때. 그 사람 죽었을 때.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 아십니까? 노벨상을 창시한 그런 인물이죠.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떼돈을 봅니다. 거부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오보가 나요. 잘못된 기사가 납니다. 죽음의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 죽다. 근데 사실은 그 자신이 죽은 게 아니고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구나. 죽음의 발명가 알프레드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는 거기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내가 이 다이너마이트 발명해가지고 쌓은 부를 가지고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좀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시해낸 그 포상제도가 뭐예요? 노벨상이에요. 그래서 인류에 기여한 여러 분야의, 여러 학문 분야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이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인생이 평가됩니다. 여러분 고전음악의 두 대가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그죠? 한 사람은 타고난 천재고 한 사람은 노력하는 영재였죠. 누가 천재예요? 모차르트. 누가 영재입니까? 베토벤. 근데 이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토벤은 뭐라고 불러요? 악성, 음악의 성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차르트한테 악성, 음악의 성인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거기에 인격이 배어져 있느냐 없느냐.
모차르트는 그 재능 가지고 생전에 어떠했느냐 삶이 옛날 그 사람들 친구들 모아가지고 막 술 파티 열고 막 허랑방탕하고 정말 방탕하게 살았어요. 결국 그가 젊은 나이에 30 조금 넘은 나이에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는 누가 참석했느냐? 자기 가족 이외에는 변변하게 그 장례식에 애도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죽었을 때는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몰려와가지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다비다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아쉬운 심정을 표현하는 그런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런 믿음이 생존 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적을 부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도 역시 제자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 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죽었을 때 나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우리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비다와 같은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치 있게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부들의 담대하고 모험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9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한국의 그것과 다릅니다. 한국의 장례 문화와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소천하시면은 보통 며칠장이라고 해요? 3일장이라고. 그래서 문상도 받고 뭐 병원에서 이제 염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3일에 발인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즉시 장사합니다. 그래서 돌로 쪼아 만든 굴에다가 가족장이죠. 가족묘죠. 거기다 안치하거나 그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평토장 해버립니다. 흙에다 묻어버리고 그냥 평평하게. 그리고 거기다 회치를 하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시신을 메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다 그랬는데 또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여기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아니라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죽은 지 나흘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고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자마자 무덤으로 보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그래요. 죽은 즉시 이 시신을 무덤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인들이 행동한 모습을 보세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시신을 어디다 뒀어요?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가라하게 미우니라 그랬어요. 시체를 그냥 눕힌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씻었어요. 왜 씻었어요? 왜 다락에 미웠습니까? 염한 겁니까? 문상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3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를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장례식 진례해달라고 지금 부른 겁니까?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뭘 의미하죠? 과부들은 뭐 문상 받으려고 시신을 다락에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매장시켜버리겠다? 아니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 여인.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이라도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달라. 그거 아닙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이 뭐 부활할 거다. 뚜렷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뭔가 이 연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한쪽 구석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이 행동의 의미는 바로 그거죠. 네. 겉옷과 속옷을 보이는 그 그녀들의 행동, 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이 여인이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선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바로 그거죠.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 여인들의 이런 태도가 아니었다면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겠죠. 이 기적이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성경을 살펴보면 주로 여인들이 많은 모험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에스더. 그죠? 또 12제자는 다 주랭랑치고 도망갔는데 십자가의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쫓아간 그런 계층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어요. 또 엘리사 시대에 죽은 아들을 살린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네 아이가 엄마 품에서 놀다가 오늘은 급사해버리죠? 죽어버리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즉시 무덤에 가가지고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들쳐매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죠?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논리적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논리가 있습니다. 무슨 믿음의 논리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죽여가지고 빼앗아 가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럼 필시 뭔가 해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들쳐매고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야기하죠.
이런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이런 과부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어라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믿어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 안에 논리가 있어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었어요. 이 과부들은.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포기하는 순간 많죠? 교회 안에 누군가 안 보이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한 주 안 나오고 2주 안 나오고 1년 안 나오고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거 그냥 자연스러워요. 마음속으로 포기해버렸어요. 전화 한 통화, 문자 메시지 한 번 안 하고 이번에 때 무슨 뭐 초청장도 한 번 내고 주보 하나도 보낼 줄 모르고 포기한 마음이에요. 그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과부들과 같은 그런 포기하지 않는 모험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 담대한 믿음 가슴에 품으신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의 믿음이 있었어요? 주의 능력을 추억한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40절 41절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자, 과부들의 요청을 받고서 베드로가 이 요바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상황이 참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타락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앉습니다. 이 순간에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성전 민원의 하체 장애자 일으켰죠? 장애자를 고쳤습니다. 또 루다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또 고쳤습니다. 장애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거하고는 이제 차원이 틀려요. 죽은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죽은 시신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향한 이 과부들의 강한 그런 소망과 열망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 같은 베드로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사람은 길이 막혔을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앞으로, 뒤로 전부 다 막히면 오로지 한 길밖에 없죠. 뭐예요?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 했습니까? 그 다락에서 다 내보내고서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과거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예수님을 추억했을 것 같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바로 그런 추억들을 하나씩 베드로는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죠.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 뭐라고 해요? 달리다붐. 그죠? 달리다붐. 근데요, 이 원어에 보면 이 부분에
오늘 베드로가 이 기적을 행한 이 부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굼은 이건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다비다 굼, 달리다 굼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비다 굼. 철자 하나만 틀리고 발음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회상한 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죽은 소년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건이 아닐까. 베드로도 시신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비다 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네. 이 외침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추억했던 이 베드로의 그런 회상 속에 이런 믿음이 발휘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죽은 자도 이렇게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기적에 세 부류의 믿음이 한데 연합했어요. 첫째, 다비다 자신. 평상시 살았을 때 그가 베푼 많은 선행과 구제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살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험적인 믿음을 발휘한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낼 수는 없다. 여인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죽은 시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하는 그 여인들의 믿음이 있었고,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회상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가지고 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3개의 벼락 맞아 죽을 뻔한 성도가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3개 교회 벼락 맞고서 살아나신 분. 지금도 생존하시죠? 지금도 생존하십니다. 그 젊은 청년의 시절에 때는 안식일 오후 예배드리고 집으로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더래요.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교회 건물 처마 밑에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쳤어요. 와왕 하고 벼락이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처마 뒤에 기둥을 쪼개고는 그 다음에 이 청년의 몸을 관통을 했어요. 벼락이 관통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이 벼락 맞고서 이 청년도 역시 의식불명이 됐어요. 그러다 가거든요. 그러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갑니다. 몸은 까맣게 그을렸고 마치 무슨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몸이 검게 그을렸다는 거예요. 그 의식불명에 빠져가지고는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방 안에다가 눕혔어요.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불신자도 있고 하나님 믿는 성도도 있고. 근데 이게 심각한 점은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 잘 믿게도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안식일이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불신자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보통 도전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이 사람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성도님들의 마음속의 생각이죠. 또 그 당시에 이제 목회하시던 젊은, 그때는 전도자라고 그랬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했느냐, 불신자들 다 나가라, 다 내보내고 안에 믿는 사람들만 방 안에 남아가지고 그 벼락 맞은 그 청년을 앞에 놓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 청년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의식이. 응급조치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깨어난 게 아니에요. 그 앞에다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사회생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비다의 기적이 성경에만 기록된 이론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은 육신적인 그런 부활의 기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 많은 다비다들이 있죠. 그런 다비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이미 땅에 묻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험적인 믿음을 발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의 손길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신방 와주세요. 신방 찾아갑시다. 연락 좀 해보세요. 연락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땅에 다 묻어버렸나요? 이미?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영은혜입니다. 영은혜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발휘하셔서 정말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다비다들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또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서 함께 마음을 합하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의 혼연일체가 된 노력을 통해서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 교회에 커다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하고 발전하는 참교회의 이름이 널리 이 지역사회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